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시간 기억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예배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며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배의 주인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 크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4절 찬송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1절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겸손하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이시려고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이 말씀 힘입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자신만 소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어떤 직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신자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살아내고자 애쓰셨습니까? 잘 살아낸 결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 실패했을지라도 잘 살아내 보고자 애쓴 과정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살아내 보고자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 요단강은 깊이가 0.9m에서 3m 정도의 수준이었고 폭이 27m에서 30m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은 마음 먹으면 건널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수영을 배우는 우리 은하 정도라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불어나는 추수 시기, 그러니까 봄철에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봄철에 내리는 비와 또 헐몬이라고 하는 산에서 녹아내리는 눈 때문에 깊이가 3m에서 4m 정도로 늘어나고 폭은 1.5m, 5k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강의 폭이, 우리나라 한강의 폭이 1km이고 깊이가 2.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한강만큼의 크기로 늘어나는 것이죠.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물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유속도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은 쉽게 발을 들여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위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위압적인 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믿음이 뛰어나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빠져 죽을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3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강 위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는 하나 위압적인 요단강을 보면서 속으로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현실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어 보일 정도로 현실을 살아내기가 버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현실에 압도당하여 울부짖었던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장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라고 하는 현실에 압도당하여서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무지 자신 안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 울부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겠는 자신의 실력 없음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일에 대한 결과와 같이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겠는 상황들이 신자된 저희들의 삶에 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내 믿음보다 현실의 위협이 더 커서 도무지 못 감당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도망치지만 않으면 된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 중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하여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중에 발을 들여놓은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도망쳤다는 기사가 없어요. 도망친 사람이 있는데 기자가 기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도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망치지는 않은 거예요. 도망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치지 않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지한이를 제외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적어도 한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니까 잘 아십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실력은 다투지 않는 것에서도 증명될 수 있지만 어떻게 다툼을 해결하느냐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냐면 도망침으로 해결합니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왜 다른 교회를 갈까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건강한 교회에 가면 그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납니다. 왜? 죄인들이 있으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들이 넘어야 할 과제는 반드시 넘게 하세요. 반드시 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넘게 하십니다.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데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이 내 믿음을 압도하는 것처럼 커 보일 때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거대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는 그냥 압도당하세요. 다만 도망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비명 지르면서도 자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야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가 3m에서 4m에 달하고 폭이 1.5km나 되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 박태환 같은 사람, 조령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이 큰 강도 건널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이 이 큰 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이 이 큰 강을 건너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깊고 넓은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토후를 번역한 것인데요. 형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데 그릇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공허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모후를 번역한 것인데요.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비어있을까요?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둠이 깊음 속에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음은 그냥 깊다 수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무저갱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깊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땅의 상태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텅 빈 공간 안에 어두움만 가득 찬 상태였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텅 빈 공간 안에 어두움만 가득 차 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십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지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은 땅의 부정적 상태, 곧 인간의 선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은 땅의 부정적 상태, 곧 인간의 선하지 않은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땅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땅에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끝이 보이지 않게 비어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는 오직 어둠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끝이 보이지 않게 비어 있고 그 비어 있는 공간 안에는 오직 어두움만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을까요? 왜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을까요? 왜 슬라임을 한 개만 사면 되는데 5개가 갖고 싶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이 보이지 않게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보려는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에 부족한 것들이라서 그래요. 자,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헛되다는 거예요. 한치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많은 신자들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아무 의미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의 주된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헤베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는 일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로 입김, 연기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누려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전도서 2장을 보면서 뭐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내가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봤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 그 행복이 너무 일시적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뭔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샀는데 오래가질 않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다 해봤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 아주 일시적일 뿐이었고 결국엔 내가 또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가 전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은 끝이 보이지 않게 텅 비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텅 빈 공간을 채워보고자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보려 하고 경험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워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채우기에는 인간의 이 텅 빈 공간이 너무나도 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집어넣는 것도 너무 일시적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조금 채워진 것 같다가도 금방 사라진다고 말해요.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만이 가득했던 땅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 넣으셨던 창조주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한 솔로몬은 전도서를 결론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만이 그 깊고 넓은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이 어두움만 가득한 인간의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먼저 줄이다라는 표현은 페이나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배고프다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목마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디프사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아주 갈망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갈망하는 자가 진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인가? 큰 틀에서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나를 갈망하는 자는, 나를 소망하는 자는 진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불량식품 사 먹고 다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량식품 사 먹고 다니는 자녀에게 왜 그런 거 먹고 다니냐고 하는 부모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게 도무지 양식이 되지 않는데 왜 그거 먹고 다니냐? 그런 거 사 먹지 말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짜 건강하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짜 만족시키는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으로 영혼의 배를 채우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안에 그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고 계십니까? 쾌락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물건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새로운 물건도 길어야 열흘이면 그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돈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얼마 안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자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돈 얼마나 가져봤는데,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돈이 주는 만족이 대단하죠. 이 돈 쓰는 만족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 고민 없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 심지어 돈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에요. 돈이 있으면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경험 다 해볼 수 있어요. 돈이 짱이에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우리는 솔로몬이 한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부자 친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부자 친구 없다고 쫄지 마세요. 우리에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부자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돈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지금의 부자와 비교도 안 되는 부자였던 솔로몬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사람도 물건도 경험도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불신자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메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더 굶주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목마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하다. 그러한 자가 진짜 배부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체험받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까요? 앞에서 읽은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그 깊고 넓은 빈 공간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여지는지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충만함,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고 살아남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살아남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지만 내 육체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 영혼의 영역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시되 그것으로 만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 만족시키실 수 있다고 믿으시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 중에는 믿음이 강하여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은 제사장들도 있었겠지만 이 위압적인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중에 발을 집어넣은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않은 아주 그 나약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상황을 자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내 믿음이 압도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기지 못하겠을 때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망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거대한 현실 앞에 설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돈 때문에 어려운 일 겪을 때,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는 결과가 있을 때,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클 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위협과 공격을 다 맞으면서도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그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도망침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문제의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도망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호기 자리 가운데 거대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도망치지 아니하며 현실의 바람을 맞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내 삶에 가득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예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에 만족하겠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 얻기를 갈망하겠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텅 비어있는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진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솔로몬은 선언합니다. 한치의 예외도 없이 그런 것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만큼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함 사모하며 이번 한 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많은 중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믿음을 압도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고 넓은 텅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아닌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먹고 사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살아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가득 차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배부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